오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보고 아세요? 이거?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이 1,000원의 아침밥이 뭐냐면 2017년부터 나라에서 시작한 건데요. 대학생들이 이제 기숙생활 할 때 밥값이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기관이랑 협조해가지고 아침밥을 1,000원에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처음에 2017년에 했을 때 학생들이 이걸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회적으로 학교 안에서 주목을 받은 계기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모든 게 스톱되니까 밥 한 끼가 아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 1,000원의 아침밥을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요즘에도 이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해서 이제 하루에 아침밥을 이렇게 해결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저는 이거를 딱 봤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밥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생들만 그럴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한 3, 4년 전만 해도 금 한 돈이 한 30만 원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비쌀 때 한 80만 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갔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기적으로 힘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대적인 광야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대적인 광야가 찾아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광야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광야가 뭐냐면요. 사막을 의미하는 건데요. 결핍과 불편한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야라 하거든요. 이 광야가 시대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 불편한 땅과 결핍의 땅인 그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가리켜서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광야의 이미지가 단순하게 어둡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반전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고난과 결핍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삶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 광야라는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인생을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8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광야라는 땅에서 보낸 것이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광야라는 공간과 그 시간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났던 것이죠. 이번 주부터 6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6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한 거는 이 시대적인 광야라는 것이 우리 인생만에만 찾아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땅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시대적인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적인 광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시작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인데요. 이 야곱이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을 때 그가 살고 있었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렇게 우르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산 게 아니라 정말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야곱 앞에 있는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이죠. 요셉이라는 배경 속에서 야곱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거대하게 되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고 커졌냐면요. 그 나라의 원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시대적인 광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풍요로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왕은 이전에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왕이었죠. 이 왕이 등장하자 이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잡아먹을 만큼 강하게 되자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경책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노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번성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당시에 아이를 받아주던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없었죠. 이렇게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이 새로운 왕은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나일강에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빠져 죽게 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린 거죠. 유아 학살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 가운데는 슬픔의 소리들이 슬퍼하는 소리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예상지도 못했던 시대적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왜 침묵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이 악한 정책을 펼치는 바로 애굽의 왕의 목숨을 걷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구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대적인 광야를 겪고 있을 때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십니까? 알아요? 아는 게 근데 아닐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광석? 네. 사실 우리는 성경의 내용, 이후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거는 바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작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개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과 같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어렵게 하시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돼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논리적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 이해돼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다 이해돼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게벳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장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바로가 유아 학살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성경은 모세의 가정에 집중합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는 딸이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는데요. 아론이라는 아들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우리가 6주 동안 알아갈 모세예요. 이 유아 학살이 한참일 때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 바로의 눈을 피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숨기는데요. 목숨을 걸고 모세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보호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잠시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희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아들을 왜 숨겼는지 나와 있죠.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하나님 모세처럼 저도 잘생긴 외모를 주시지 왜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말고도 있어요. 다윗도 굉장히 잘생겼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잘생겼다는 내용일까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면 몇 달 사이에 얼굴이 정말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잘생겨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피해서 모세를 숨겨둔 것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보호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의 핍박은 심해져서 더 이상 이 모세를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인 미리암은 갈대로 만든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물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액체로 이렇게 상자를 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둥둥 띄웁니다. 아들을 여러분 강에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길 바라면서 제가 이 장면을 갖고 만든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모세를 떠나보냈던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면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아마 아들을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녀의 마음에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아들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함께 강가에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요. 미리암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했고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요게벳의 이 믿음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대적인 광야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이죠. 이러한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진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보석과 같이 소중한 삶을 맡길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뭔가 분명한 증거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독특한 계획,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참 좋으신 분,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절대 악한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게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즐거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그 신뢰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